저는 이 시간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러니까 권면하는 내용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 내용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취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성경 버전 자체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하고요.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한 10여 년 전에 그 전까지 사용했던 것은 개역 한글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일, 안 좋은 일, 참 억울하고 힘든 일, 답답한 일,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잘 분별해서 선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시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배웠습니다. 그들이 배웠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스터 플랜을 계획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게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금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창세기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죄지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그분이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어쩌면 일반 사람들이 겪지도 못할 그런 고난, 그런 처지에 다 당해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는데 경험하지 못하시고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죄인처럼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가슴이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듣는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성령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떤 삶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었는지 그의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자기의 마치 사명인 양 여기고서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스데반을 아예 죽이는 일에 주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 사실들을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음 바울을 보았을 때에 그때 바울의 모습은 매를 많이 맞은 상태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은 상태에서 그 다음 바로 갔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은 원래 매를 맞지 않아도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모습은 키는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눈썹은 거의 일자 눈썹이고요.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고 거기에다가 다리는 안개장 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도 작은 데다가 외모 자체가 별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온 몸에 아마 상처, 멍,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들이 받을 때에 단순히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바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했었고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오면서 사람들 구원하겠다고 신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신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신 그분을 자기들의 신으로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음 했던 일은 지금까지 그들이 섬겨왔던 그 이방 신을 다 버렸습니다. 집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믿었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서 주님을 닮아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과 같이 지낼 때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되었고 또한 바울이 살고 있는 모습을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바울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그 가까이에서 바울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모습 그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본받아 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멋있게 삶이 변화되어 있는가 하면 그 당시 마게도냐 주, 이 데살로니가 시가 있는 이 전체 주가 마게도냐 주인데요.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취해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취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밥을 먼저 먹을 것인지 국부터 먼저 먹을 것인지 반찬은 어느 반찬을 먹을 것인지 늘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올 때에도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내가 어느 차선으로 갈 것인가, 이게 1차선으로 갈 것인가 2차선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앞차가 느리게 가니까 차선을 변경해서 그냥 추월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차선 변경한 그것이 우리가 도착하는 목적지에 시간을 단축하게 되기도 하고 또 속도를 내가 좀 빨리 갈 것인지 느리게 갈 것인지에 따라서 약속 시간에 도착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제가 빨리 가려고 막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변경하다 보면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냥 한 선에서 그냥 가자고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옆 차선이 좀 빠른 것 같아가지고 옆에 차선을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이 차선이 느린 거예요. 옆에 차선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쪽으로 오면 또 이쪽 선이 또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고 있던 어머니가 그냥 가만히 가면 되지 그걸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고 이렇게. 그래서 좀 빨리 가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지를 갈 때에 차선 변경하는 정도는 그렇게 많은 시간의 차이는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로 제대로 선택해 가면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에 도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착각을 해서 이게 다른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되면 특히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가 잘못 방향을 타게 되면 이게 상당한 시간 이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그 다음 엑시트가 이렇게 보통 한 1마일, 길어도 2마일 안에 이렇게 엑시트가 있어서 괜찮은데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처음 운전을 할 때에 대구에서 어디 갔다가 오면서 대구에서 내려야 되는데 이거 대구에서 내리는 데를 잘못 내려가지고 이게 막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어가지고 대구에서 내려야 될 사람이 그 다음 어떡하지 가다가 구미까지 가서 내렸다가 다시금 돌아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지에 가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 또 길을 변경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의 삶에 뭐 영향을 줘봐야 큰 영향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선의 어떤 차선이나 길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선택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선택이 때로는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게 큰 유익을 가져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손해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에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도 내가 선택을 해서 하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말을 선택하기에 따라서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선과 악, 이 두 가지 중에서 늘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 번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저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선과 악의 문제로 갈려질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 왕들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선택하려고 하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때에는 규정을 잘 몰라서 그 법을 몰라서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남편은 없는 가운데서 자기 이제 대학생 딸과 이제 지내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 100만 불짜리 하는 집 한 채하고 이제 딸하고 이렇게 둘이 그게 이제 전체였는데 다른 특별한 수입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늦게 낳은 딸을 이제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저희한테 이제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대학생 딸이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딸을 보험에 가입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험 가입시키려고 하니까 1,000불 정도의 돈을 바로 인상된다고 내라는 거예요. 1,000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안 냈고 1,000불이 아까워서 가입을 안 시킨 거예요. 근데 딸 보고 운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딸이 엄마 몰래 차를 운전하고 나갔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근데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에서 이제 치료비를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근데 그 금액이 30만 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이제 저희한테 물어본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집 파시고 100만 불짜리 페이오프된 집이면 파시고 그냥 한 50만 불짜리나 60만 불짜리 집 사고 그리고 30만 불 물어주시면 됩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울면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그걸 1,000불 아끼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30만 불 넘는 돈이 안 내면 어떡해요? 안 내면 집 차압당하고 날아갑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파시고 물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큰 손해다는 거죠. 근데 따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본인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저쪽에서 30만 불 치료비 나온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몸이 웬만한 상태에서 30만 불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의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치명상을 입었을 건데 지금 본인 생각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듯 그분 막 울면서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알았더라면 자기가 진작 알았으면 1,000불 냈을 거라는 거죠. 대부분 보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돈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사고 나면 엄청난 손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잘 몰라서 선택을 안 했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에 하나님이 무엇을 선이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악이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자세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전해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서보천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유명할 때 바울의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거기다가 외모는 얻어 터져가지고 온몸에 멍투성이인 상태에서 와서 전했는데, 근데 그 전해준 그 사람이 막 인물도 좋고 뭐 늘씬하고 크게 크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에요. 키도 작은 데다가 인물도 못생긴 데다가 거기에다가 걷는 폼이 보니까 막 안개장 다리로 이렇게 걷고 있고 거기에다가 온몸에 멍투성이인 상태에서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해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근데 성경에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더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는 것입니다. 이 너그러웠다는 말을 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more noble character라고, 그러니까 그 성격 자체가 아주 고귀한 그런 성격이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품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성 자체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하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생각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얼마나 더 훌륭하고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마음이 더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더 너그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을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해도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다른 사람이 내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다가 막 열을 받을 때가 있죠. 아예 막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싶고,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면 그냥 뛰쳐나오고 싶고, 아니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패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제가 지난 한 1년 2개월 동안 어떤 놈이 제 카드를 지 카드인 것처럼 계속 쓰는 놈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와 정말 쭉 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인간이 지난주 중에 또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자기 어소라이즈 크레딧 카드 해가지고 제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한국 사람이 이름인 거예요. 라스네임은 박이고요. 퍼스트네임은 사예요. 사. 혹시 여러분 중에 박사 그 다음 뒤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 사람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막 쭉 펴고 싶은 막. 근데 이거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일이고요. 어떤 데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이게 너그러운 마음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싫은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을 들을 수 있고, 자기에게 싫은 말을 하는데도 참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본 사람이 말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너그러웠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베레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보자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기대를 걸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들을 보면 그들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자기는 이 땅에 온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다음이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지금 개로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개들에게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던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난 당신이 참 훌륭한 분인 줄 알고 당신에게 참 기대를 걸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제가 이해는 하겠다고. 그래도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기분 나쁘게,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떻게 고약하게, 그렇게 더럽게 하시냐고. 지금 나보고 개라고 하시는 거냐고. 당신 눈에는 내가 개처럼 보이냐고. 사람 해도 하도 너무하네. 우리 딸 안 고쳐줘도 괜찮다고. 내가 더러워서 하면서 그냥 뿌리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마음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전혀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괜찮습니다. 저 개로 비유돼도 괜찮고요. 그런데 개들도 사실 주인의 그 상알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은혜가 다 있으면 그거 다 주시고라도 혹시 부스러기 찌꺼기라도 뭐 남는 거 있으면 주님 제게 좀 베풀어 주셔서 내 딸 좀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딸에게 있는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비록 자신이 괴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딸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딸을 살리고자 하는 이 어머니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딸에게 있었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쯤 들어보고 그냥 내가 좋으면 선택하고 뭐 맞으면 내가 하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 말씀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성경을 상고했다고.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은 생각하고 연구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이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문안교회라고 서울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인수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군사혁명 이후에 반혁명에 연루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 별 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50독을 한 거예요. 성경을 50독을 하고 났더니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100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사형수가 이렇게 석방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삶의 표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성경이 주시는 그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한 것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하는 그 권면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죄를 용납을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 이걸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할지라도 오케이 천국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주더라도 그게 차라리 나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양이라도. 죄 자체가 아니라 모양 자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경상도 사투리 버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있제 못된 을라들의 꼼수를 따라가지 않는 기라. 그러고 죄를 짓는 을라들과 함께 놀지도 않고 모가지 빳빳하게 힘주고 어스대는 눈꼴 사나운 을라들 사이에 꼽살이 끼지도 않는 기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근처에도 안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못된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고. 못된 놈 옆에 있다 보면 같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근처에도 안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모양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독일에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노래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기타 치면서 참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퇴근을 하고 나면 늘 기타 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이제 저녁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치는 그 기타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저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어떤 노래를 좋아했는가 하면 이별 노래를 좋아한 거예요. 이별 노래를 좋아하는 곡이 13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3곡을 집에 오면 기타 치면서 13곡을 메들리로 그냥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별 노래를 1년을 불렀는데요. 1년 뒤에 이 신혼부부가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에 영향을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별 노래도 자꾸 부르다 보니까 그 이별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환상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이별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란 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토요일 날 밤새도록
이제 사극 연속극을 보았습니다. 토요일 날 밤새도록 사극 연속극을 보고 이제 주일 날 교회 왔는데 밤새도록 드라마를 보고 와나노니까 이 장로님이 몽롱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대표 기도인 거예요. 사실은 밤새도록 그 사극 본다고 내일 예배의 대표 기도가 자기도 생각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면 자기는 잠깐 한 3분 동안 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아무개 장로님 오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앞에 이제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닥이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시작했는데 근데 너무 막 잠이 쏟아지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꾹뻑하다 보니까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늘 참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신 장로님도 밤새도록 토요일 저녁에 사극 보고 그렇게 와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해놔놓고 졸다가는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보는가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좋지 않은 것 있으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도 그래요. 찬양을 해도 늘 우울한 곡만 쭉 쳐지는 곡만 자꾸 듣고 있으면 우울증 올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때로는 참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런 곡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찬양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음악을 들어도 내 마음이 아침에 좀 우울하고 그러면 좀 밝은 음악, 밝은 찬양을 틀어놓으면 그 찬양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은데요. 계속 쭉 쳐지는 곡으로 해놔놓으면 그러면 우리 생각 자체가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도 찬양도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들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것과 악한 것, 갈등하면서 고민하던 그런 문제들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것을 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생활에, 내 믿음에,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것들, 보는 것과 듣는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취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믿음이 오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취해야 될 것과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지난 한 주간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주님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선한 것을 취하고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가 악과 선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잘못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런 모습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다스리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과 악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까이 하면서 늘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과 악 중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